고맙습니다. 신년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대 아테네에 아이게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테세우스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지혜롭고 용맹한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한 원수, 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 왕자는 이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괴물은 이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인데 몸은 사람의 몸을 가졌고 얼굴은 황소의 얼굴, 황소의 꼬리를 갖고 있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괴물입니다. 왕자가 이 괴물과 싸우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 왕은 늘 걱정이 됩니다. 아들이 과연 괴물과 싸워서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인데 이 괴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죽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늘 바닷가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의 배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들은 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흰 돛을 달고 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와 싸워서 지거나 죽으면은 검은 돛을 달고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바닷가 언덕에 가서 아들의 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흰 돛을 달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배가 떠서 옵니다. 점점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 돛이 검은 돛을 달았습니다. 그 아들은 승리를 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이 흰 돛을 단다는 것을 깜빡 잊고 검은 돛을 그냥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검은 돛을 들고 그것을 보고 너무 슬프고 상심을 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몸이 건강할까, 무사할까, 일을 잘하고 있을까 늘 기다립니다.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노심초사 기다렸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전쟁을 일으킨 아주 배영무도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생사가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옵니다. 아히마아스를 보니까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다윗도 역시 아들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이렇게 가져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쁜 소식이 뭐가 있을까 기다립니다. 어제는 천안에서 큰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큰 불이 났지만 그래도 사람은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구나. 인명피해는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이구나. 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무사합니다. 따님이 무사합니다. 사람들은 무사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는데 암이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이제 건강합니다. 이 참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코로나 이제 방역 패스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마스크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참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금년에 주식이 대박입니다. 이렇게 다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민년 이 새해 첫 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도 이 주제 설교를 오늘 드립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큰 선지자죠. 큰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지도자죠. 그 요한이 잡혔습니다. 큰 실망이고 절망이고 낙심이죠. 그 요한이 잡힌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기쁘죠. 요한이 잡힌 후에 주신 복음의 소식이니까 더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희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찬란한 새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물러가고 정의가 왔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압제가 물러가고 자유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의의 나라가 왔다. 공의의 나라가 왔다. 불의와 부정의와 이 악이 물러가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나라가 왔다. 이 기쁜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불의와 압제가 사라지고 부정의와 악이 물러가고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주님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의와 공의로 오늘도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이끄시는 생명의 나라, 얼마나 기쁜 나라요, 희망의 나라요, 감사한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뭡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아직 오지 않은 건가? 아직 언제 올 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already.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not yet 오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다스리셔서 하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은 이미 서로 사랑한 거죠.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거 아닙니까? 사랑한 거는 과거적이죠. 또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적으로도 계속 사랑해야지 가정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어떻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미래에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라고 하는 말 듣기를 원해요.
저희 집 사람도 저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저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억지로 내가 쿡 찔러가지고 당신 나 사랑해 하면은 저 사람도 말을 잘 안 해요. 그걸 뭘 싱겁게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런데 그래도 사랑해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말 저도 좀 듣고 싶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근데 하여튼 이 부부가 옛날에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랑해야 되고 미래에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스리시옵소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이미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지만은 주여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계속해서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옵소서. 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불의와 압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부정의와 불공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은 그것이 저절로 올까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뭐. 나는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여기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니아. 돌아서다. 방향을 전한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하면 유턴하죠.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라. 불의의 길에서 정의 길로 돌아서라.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라. 돌아서는데 어디로 돌아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라. 하나님께 너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라. 주여 나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받고 주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이 독일의 최고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있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1524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선하고 존엄한 존재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자기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도로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기도 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버릴 수도 있다.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난 믿기 싫어. 안 믿을 수도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자기가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고 난 예배당 가는 거 구질구질하고 싫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나는 그거 싫어. 10원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싫어하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주도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5년 그 다음에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자유의지론이라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한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웃기는 소리, 그런 무슨 이 인간을 현혹하는 소리를 하느냐? 인간은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소젖을 짜거나 집을 짓는 정도의 자유의지밖에는 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의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의 의지다. 노예의 의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악으로 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자유의지, 죄의 의지, 노예의 의지에 불과하다. 특별히 또 인간은 이 악한 마귀에 끌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노예의지요 죄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성에 성주가 있는데 그 성주는 몹시 악하고 전제군주고 포악하고 주민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빼앗고 못살게 거는 전제군주다. 전제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군주 밑에 주민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북한 정권과 똑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전제군주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은 전제군주의 폭정에 시달리면서도 불행하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죠. 그 주민들은 어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밖에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그 세력, 큰 힘을 가진 군대가 들어와서 그 전제군주를 내쫓고 새로운 임금, 정의 임금을 세울 때 그 주민들은 거기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바로 이 악한 마귀는 인간을 압제하는 전제군주요,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이 군주요, 인간을 마침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 그래서 인간을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는 악한 전제군주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주님만이, 이 주님을 의지하는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여 내 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이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하고 주께 돌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라. 다스림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더 강한 분으로 마귀의 압제를 벗어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주님이시다. 회개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에서 인간은 두 가지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지. 한 개의 의지는 고집의 의지, 고집의 willfulness, willful, 자기 의지가 꽉 찬 거죠. willfulness, 고집의 의지.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자기 에고, 자기 욕망, 자기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제 손녀딸 라엘이가 이제 30개월쯤 됐어요. 걔가 요번에 와서 보니까 이제 내가 한다는 말을 해. 내가 먹을게, 내가 입을게, 내가 할게, 내가 그렇게 이제 아빠 저리 가. 자기 마음에 들면 아빠 저리 가, 엄마 저리 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래요. 내가 한대. 그러면서 걔가 이제 이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자립심이 생기고
자발 정신이 생긴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에고가 하잖아. 에고가. 내가. 이 내가라는 이 에고.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의 의지. 내가 이루겠다. 내가 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리라. 밧세바와 동침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것. 육신으로 행함으로 멸망으로 가는, 육신으로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둔 거죠. 내가 해보고 내가 이루고 내 정욕과 내 욕망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이 고집의 의지, 자유의지, 이것은 죄의 의지요, 정의의 의지요, 이것은 파멸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지는 순종의 의지, willingness, 기꺼이 순종하는 것.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자유의지, 죄의지를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섬깁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주도권, 나의 의지는 죄로밖에 갈 수 없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은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뭡니까? 굿뉴스. NIV 성경엔 굿뉴스. 또 킹제임스 번역엔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고 말이죠. 이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복음이 있어요. 예수 복음. 예수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옛날에 최봉성 목사님이, 최봉성, 그분이 이제, 그분의 별명은 예수천당이에요. 그분은 이제 예수천당인데, 그분은 이 예수천당이란 말에도 막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 말 들으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예수천당. 근데 이제 권능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최권능으로. 예수천당. 근데 이제 저희 노회에 저보다 몇 년 선배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개교의 목회는 안 하고 평생 전도만 합니다. 근데 늘 빨간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한쪽에는 예수천당, 한쪽에는 불신지요. 이걸 늘 입고 다니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평생 그거래요. 귀한 분인데 여러분, 예수 복음은 바로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 또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거기 보면은 민요섭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근데 민요섭은 이제 이 전쟁 고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밑에 자라면서 선교사가 이제 그 요섭이한테 권면을 합니다. 너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민요섭은 선교사의 양자가 되어서 자라다가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곧잘 했는데 상급반이 들면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됐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 복음에 좀 반항적이 됐습니다. 예수천당, 예수구원, 예수천당, 예수구원 믿는 것은 이것은 너무 피한적, 저 세상만 구하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이 고통,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싸움과 불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이것은 무책임한 종교가 아닌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만이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뭐를 해줘야지 그것이 참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조동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조동팔. 이 조동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민요섭의 생각에 적극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동팔이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줘요.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 목적이 좋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일도 막 하게 됩니다. 마치 의적 임꺽정, 의적 홍길동 흉내를 내면서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요섭이 또 그런 일을 보면서 조동팔이 그렇게 막 나쁜 일을 해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막 빵을 나눠주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가는 길이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내가 결국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 것은 한계가 있다.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빵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천당 복음이 예수 복음인데 하나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복음은 바로 민요섭이 주장하던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 전체를 구원하는 복음이죠. 가난과 질병과 분열과 미움과 상처에부터 구원해서 이건 현세지향. 그래서 이 예수복음은 내세지향, 천국지향, 저 피안의 세계를 지향한다면 하나님 복음은 이 현세지향, 지금 여기 차안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복음과 하나님 복음은 다른 것입니까? 예수복음과 하나님 복음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 주장하면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작가 이문열 씨는 누가 사람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인자라 그러죠. 누가 인자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인자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요.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복음을 모두 전한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요 인자요. 그분은 바로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주다라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감과 동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복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가?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 가운데 교회가 든든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주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총회 주제 두 번째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이것은 이 신명기 16장 11절에 내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를 주신 것처럼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 하나님 복음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예수 믿고 천당 갈 감과 동시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룰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으로 새해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주님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